오늘은 또다시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락, 자녀됨의 복락,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락,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은 여러분 영적인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공격과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신앙에서 성도가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같이 그러네요. 마귀는 귀신같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돈으로 혹은 이성으로,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강압으로, 압제와 힘으로 우리를 찍어 눌러서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 어떻게 될까봐, 가진 것 잃게 될까봐, 건강 잃게 될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겁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고립을 시키면서 좀 이렇게 소외받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게 하려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마귀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악한 자는, 악한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신앙에서 이탈케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피곤하신 육체에 대고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유혹했고, 세상 명예를 가지고서 유혹했고, 권력을 가지고서 힘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로 하여금 공격해서 신앙에서 이탈케 함으로 말미암아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뭘 해야 될까요?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유혹을 하는 것이지만 성도는 그 마귀의 유혹을, 위협을 이겨내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시험을 이겨내야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말씀에서 약속한 그 복락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공격은 좋은 공격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과 그 밖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선 말씀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채 말라 죽게 한 일,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과 짐승들을 다 몰아내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린 일, 더 나아가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있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아니면서 어떻게 병자를 고쳐줘? 회당장도 아니면서 왜 귀신을 쫓아내? 서기관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정치인도 아니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권위로, 그러니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슨 뭐길래, 네가 무슨 조건이 있길래 이렇게 하였느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인들이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스피커를 공격한다. 그러면 내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내용들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위치를 공격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사람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주장의 내용이 무의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격을,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대답해봐라.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어떤 자격에 있어서 세례를 준 것이냐고 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고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했던 당대 최고의 랍비였어요. 당대 최고의 랍비였어요. 여러분,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겠다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고, 그가 세례를 베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럼 그가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로디아의 흉계에 의해서 무참하게 여러분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불륜 때문에 유대인들의 심기가 좋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순교하니까 민중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핍박받고 순교하니까 오히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막 이렇게 신성시하면서 막 추앙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라도 세례 요한을 거론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격이 없다,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다, 세례 요한을 부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100% 백성들의 폭통이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준 세례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인정을 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 같은 사람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부정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을 막 끄집어내서 우리의 부족함을 막 부과시킵니다. 우리의 완악함이라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팍함을 끄집어내서 구원받을 조건, 은혜 받을 조건, 하나님 자녀됨의 자격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네가 뭐길래,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려들면 우리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날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자꾸만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으며 우리의 하나님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모습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3월달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